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같이 또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온유한 자의 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팔복의 내용들은 모두 세상적인 생각과는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복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거꾸로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고, 즐거운 사람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그 말씀의 의미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그 복은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강포하고 힘 있는 자가 땅을 가지게 되는 게 사실인데, 반대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온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는 부드러운 태도로 살며 모해에 쉽게 노하지 않으며 보복하고자 아니하며 자기에 대한 악의 앞에서 길이 참는 것이 온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전에는 성질이 온화하고 유하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했고요. 원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중용의 뜻을 가집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그 견해,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 물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자기의 감정, 이성의 균형을 잃지 않는 그런 상태를 온유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셨는데 그 온유의 의미를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고요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품위 있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처럼 난폭하고 잔인한 세상 속에서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성품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심찮게 들려오는 총기 난사 사건, 묻지마 사태, 토막살인, 금친살인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는 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하는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온유라는 말이 나와 있죠. 시편 37편에도 이 온유한 자의 복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 온유한 사람은 조금 강한 사람의 의미보다는 뭔가 얻을 수 있는 사람의 의미보다는 손해보는 사람의 의미로 다가오는 게 요즘 세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온유는 순종을 말하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길이 잘 든 노새는 길이 안 든 노새보다 더 부리기가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된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는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목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건 순종이고 그리고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훈련받은 사람의 의미를 또 가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성질 급한 베드로는 열심당원이 됐지만 말씀으로 거듭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쏟아지는 아무 절제 안 되고 쏟아지는 폭포는 위험천만하지만 폭포가 조절이 되면 터빈을 돌리게 되고 전기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죠. 휘발유가 흩어지면 불 붙으면 폭발물이 되지만 모여진 휘발유는 자동차 연료가 돼서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게 온유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온유는 관용을 말하기도 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이 관용이죠. 남의 눈에 들보를 보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벌이 자신의 침을 공격에 쓰고 나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좋아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온유에서 오는 관용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디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사실 요즘 세상하고 맞지 않는 단어가 온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바보 같은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온유는 인내를 말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급해져 가죠. 요즘에 사람들이 그 특징이 급한 거죠.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뛰기도 하고 막
움직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제가 회의 참석하면서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 에스컬레이터 뛰어가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막 그렇게 급하게 가는, 물론 급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서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뛰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을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을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인내와 또 온유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죠. 엘리베이터 문이 조금 기다리면 닫히는데 다 빨리 닫히라고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까? 자동차 신호 노란불에 조금 대기를 하면 좋은데 급하게 나가는 사람들, 새치기 하고 직행료 줘서 뭔가 남들보다 빨리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과학자 존 뉴턴이라는 과학자가요, 원고를 썼는데 20년 동안 요즘처럼 뭐 컴퓨터에다 보관하는 게 아니라 쓰던 시대이기 때문에 20년을 보관하고 그 연구한 논문, 그런 원고가 있었는데, 집에서 기르던 애완용 개 다이아몬드가 촛불을 쓰러뜨려 가지고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원고, 연구한 논문을 개가 촛불을 쓰러뜨려 태워버렸으니, 요즘 보통 사람들 같으면 화가 나서 아무리 애완용 개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뉴턴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다이아몬드야, 너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 그러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말이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온화하고 순종하고 관용하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이 아니면 참 온유하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 참는 게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이유가 있어서 참는 거죠. 뉴턴이 그 개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화를 내지 못했던 이유는 그 개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 원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거를 이해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만약에 뉴턴이 화를 내고 그 개를 때리거나 또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는 2번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온유지만 이런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결국은 기업을,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유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천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천성적으로 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걸로 온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사람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다 해도 이렇게 온유를 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를 가지기는 어렵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온유해라 그러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노력하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제 온유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이죠. 거듭난 사람들의 인격의 모습이 바로 온유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온유한 덕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성질 급한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순교하기까지 한 베드로로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인을 때려 죽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달려갔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던 이유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시저나 스탈린 같은 그런 영웅들이 강포한 방법으로 그들의 세계를 정복한 것 같았지만 그건 결코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로 지금까지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가 되라. 그리하면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것은 곧 세상의 땅만이 아니라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 기반, 축복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단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장은 온유한 사람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 하루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하루를 은혜 있게 보람 있게 사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급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세상의 삶 속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좀 더 밝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주님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복이 된다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온유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심성래 장로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위해서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동행자들, 그리고 추수감사절 찬양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